네, 우리 18일자 말씀, 금요일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여 앉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가지고 앓으며 아프며 또 꼬부라져가지고 펴지 못하는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아프고 있고 또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이유는 귀신 들린 이유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질병이 귀신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병과 고통과 아픔을 불어넣는,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죠. 그래서 이 18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인, 그래서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묶여있는 이 한 비참한 죄인의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즉각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병에서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귀신이 떠나가면서 육체적인 질병도 연약함도 고침을 받는, 꼬부라져 있던 것들이 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을 본 회당장이 14절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병 고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이 아픈 사람이 낫는 일은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보고는 분을 냈다라는 거예요. 전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 좋은 일인데 사람이 그걸 싫어해요. 이게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병을 고쳐줬는데 18해 동안이나 그런 긴 시간 동안에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던 여인을 고쳐주셨는데 그게 다 축하할 일이잖아요. 다 기뻐해야 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는 화를 냈다라는, 화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일어난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인데 화를 내는 일이죠. 마땅히 축하해줘야 할 일인데 분을 내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6일 동안에 고치면 되지 왜 안식일 날 고치냐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회당장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6일 동안에 고쳐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에 고쳐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이 회당장은 이제 율법, 그렇죠? 유대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원칙,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건 기쁜 일이 아니라 화를 내야 될 일인 거예요. 자기의 원칙을 깨니까. 자기의 기준을 깨니까 안식일에 이 비참한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이 일이 이 회당장에게는 화가 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을 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분. 우리 삶의 이 화를 앵거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화를 내지 않고 분을 내지 않고 기뻐해야 할 일을 마땅히 기뻐할 수 있고 또 축하할 일을 마땅히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리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거는요,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내가 내 삶을 묻고 있는 그 원칙이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나 이 회당장이나 묶여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묶여있는 사람은 회당장이죠. 이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예수가 가는 길이 내가 가는 길이니까 이제 이 여인은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묶여있기 때문에 진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예수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든 그게 뭐든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겉으로 보기엔 자유한 사람처럼 보이고 매우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픈 여인이 고침을 받는 그 순간조차 함께 기뻐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삶.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이 사람만큼은 너무나 분을 내고 있는, 그것을 막고자 하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나를 묶고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과 원칙들을 주님 내려놓고 오직 예수 한 분에게만 내가 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처럼 꼬부라져 있고 묶여 있고 앓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소가 또는 너희의 나귀가 목이 마르거든 외양간에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소나 나귀도 그들을 위해서, 그 소와 나귀를 위해서 풀어내가지고 끌고 가 물을 먹이는데 하물며 이 18해 동안이나 사단에게 묶여 있었던 이 여인을 풀어서 자유케 하고 고침받게 하는 이 일이 어떻게 네 눈에 보기에는 잘못된 일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 우리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언가에 우리가 묶인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너무나 어리석게 만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정말 저는 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묶여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한 분만이 나를 묶어주십시오. 다른 그 어떤 것도 나를 올가매지 못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묶여 있을 수 있도록 그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이 시간 이 새벽에 그렇게 자유케 되어지는, 그리고 그 자유를 위해서 온전히 묶여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이제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교를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십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 비유라는 이 단어는 원래 이 옆에다 갖다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이 비유를 한다라는 게, 비교한다는 게 옆에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양한 것들을 그 옆에 갖다 놓으십니다. 일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단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린 여인을 옆에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나음을 얻게 하는 이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다.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다.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면 오늘 이 18해 동안 고통을 받았던 이 여인에게 임했던 그 동일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무엇을 갖다 놓으셨냐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돋보기를 통해서 봐야 간신히 보일 수 있는 이 겨자씨 하나를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여자가 경험한, 이 여인이 경험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옆에 이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럼 겨자씨 하나를 갖다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겨자씨의 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도대체 어떤 면이 하나님의 나라와 겨자씨와 같은 것이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한 알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떤 면에서 같은가? 자라는 면에서 같다.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이 겨자씨와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란다. 겨자씨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이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요 공중의 새들이 집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죄송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누룩, 이번에는 누룩을 또 갖다 놓습니다. 누룩의 어떤 면과 하나님의 나라가 같은가?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이 비유는 뭐냐면 하나같이 이 자라는 거예요. 부푸는 거예요. 그냥 딱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것인데 그것이 자라고 부풀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약한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잘할 거예요. 반드시 잘할 겁니다. 반드시 부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떡을 뗄 수가 있게 되는 것처럼 너와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리게 되리라.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우리 가문에 누룩이 되는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 집안에,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겨자씨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런 유행가 가사 있죠.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작다고 연약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절대로 연약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뚫고 자랄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을 뚫고 부풀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약하지만 연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씨를 뿌려야 돼요.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됩니다. 소망을 잃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고 끊임없이 인내하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이 누룩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선교 역사가 그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저는 대한민국의 이 역사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런 역사는 정말 흔치 않은 역사입니다. 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는 손을 꼽을 수가 있죠. 1866년에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웨일스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중국에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오죠. 근데 그때 이 조선 쇄국 정책 때이기 때문에요. 이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냅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뿌리죠. 대동강변에 그냥 성경을 막 뿌립니다. 그리고는 대동강변에서 그냥 목 잘라 죽임을 당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그냥 와서 죽은 거예요. 와서 죽은 거 외에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서 선교를 해야죠. 가서 뭘 해야죠. 근데 와서 그것도 대동 강변에 성경 뿌리고 강변에서 그냥 참수당해서 죽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이 새벽에 긴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성경이 다 수거가 돼가지고 어느 날 어느 집에 가보니까 그 성경책이 벽지로 다 발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평양 전역을 불태웠던 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그 로마트가 아니라 누구예요? 로버트 선교사님의 그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겨자씨 같은 누룩 같은 그 행위, 그 죽음 하나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것 하나만은 아니죠. 그것이 불씨가 돼서 하나님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죽임당한 그 사람의 그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한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미약해 보이지만 연약하지가 않아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미약한 것으로도 수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도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집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눈에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위대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미약한 것을 쓰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1885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죠. 마침 그때 알렌 선교사가 1885년에 개원한 서양식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 이 제중원의 이 설립 목적에는 의대생, 의학생 교육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86년에 최초의 서양 의학 교육기관인 제중원 의학교가 세워지죠. 거기서 이 언더우드가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물리를 가르쳐주고 과학을 가르쳐주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는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지금 조선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죠. 19세기 이 후반의 조선은 미개하기 짝이 없는 땅이었죠. 그런 조선 학생들을 앉혀놓고 외국의 선교사가 수학을 가르치는 거, 이게 얼마나 겨자씨 같은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 일이에요. 당시 조선시대의 사람들의 사고방식 세계관에 따르면 맹자왈 공자왈을 외고 있어야지. 그래야 출세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알아듣기도 어려운 외국인이 와가지고 수학을 가르쳐주고 물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는 1887년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죠. 다 미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0년에 록펠러의 석유 회사였던 스탠다드 오일의 창립 멤버였던 루이 세브란스가 거금을 이 재중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중원의 이름이 이제 세브란스로 개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의학교가 세워지고. 언더우드 박사는 또 1885년에 우리나라 들어오자마자 뭘 했냐면요, 한국 최초의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언더우드 학당으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워낙 고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그리고 근대적인 중등 교육기관인 경신학당을 세우죠. 경신학당. 1915년에는 경신학당을 모태로 해서 경신학교 대학부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1917년에 개명을 해서 연희전문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타작이 재벌이었던 자기 형이 존 언더우드가 또 거금을 기부를 해서 지금의 저 신촌 땅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세우는 데 비용을 지불을 해서, 그게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연세. 그렇죠?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게 간증 그 자체입니다. 이 겨자씨 간증 그 자체예요. 누룩 그 간증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먹고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는 다 밭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저 압구정동에 배 사러 갔던 거. 배밭이었어요, 배밭. 다 밭이었어요, 밭. 이렇게 말해가 제가 한번 되게 전후 세대를 살았던 사람 같은데, 그게 저 어렸을 때, 그래서 어렸을 때 압구정동에 배 사러 갔다니까요. 전 지금도 생각나요. 그 로데오 거리 갈 때 이게 비포장도로였어요. 근데 진흙방을, 비가 오면 진흙탕이었어요. 차가 덜컹덜컹 하면서 그 로데오 거리를 지나갔다니까요. 다 밭이었다고요, 밭. 거기에 겨자씨를 심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겼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서도 이게 어떻게 될까? 근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가 깃드는 어마어마한 집이 됐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을 위해서 겨자씨를 심으십시오. 미약해 보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미약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학교를 세우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저 정말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저 통일 땅을 향하여, 저 북한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선포하고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이 시대의 다음 세대의 언더우드와 다음 세대의 알렌이 저 평양 땅에 들어가 1907년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다시금 재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통일 한국이 손에 손을 잡고 열방으로 나아가 하나님 겨자씨를 심는 그 일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행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고 세계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와 같은 큰 꿈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에스더 금식 기도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겨자 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귀신에 묶여있고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를 받고 해방을 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통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이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특별히 저 북한 땅과 저 중국 땅과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에스더 금식 기도회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와 같은 사명에 대한 열정의 불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교회 중심에 불붙는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